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단으로 기도와 말씀을 세우시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 개혁이라는 말은 그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또는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일을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개혁보다는 개선과 재건, 회복,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무엇을 바꾸려고 회복하려고 한 것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한 후 그 말씀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회복운동으로 개선하고 재건하는 건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여 이방 신앙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결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유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잊고 혼합신앙이 되고 유다의 말조차 다음 세대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현실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죠. 아스돗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 그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한 사람은 유다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주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혼합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또 이방신을 받아들이는데 우상숭배의 죄까지 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에서 중심적으로 말하자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다시는 이방 딸들을 유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이방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을 맹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족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다람. 그래서 이방 믿음의 여자와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서지 못하는 신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선긋기를 세상과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경호를 했는데 이방 방언을 말하고 유다 방언을 못한다고 그러죠. 이 말 속에는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방 믿음은 가졌는데 유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들린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인종적인 차이에 결혼 반대의 이유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라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르기를 26절부터 27절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의 범죄함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생긴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즉 이방의 여인의 이방 신앙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행하는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받은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혜가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말씀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그 신앙의 자녀 세대에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수일 수 있어요. 하물며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긴 더더욱이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전도하고 구원하면 된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요. 제 주변에서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여 결혼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그 배우자들도 많아요. 그 결혼한 사람 너무도 사랑한다라면 전도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결혼하는 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를 전도할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이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배우자를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매와 형제를 잘 분별해서 결혼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또 이런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 둘 다 믿지 않았다가 한쪽만 믿게 되면, 믿음을 가지면 헤어져야 되냐? 그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0절부터 14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는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럼 버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란 얘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14절에 이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음을 가진 가정들은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제사장의 아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내용과 좀 상충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예요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엣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내가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 아들이 쫓겨났던 이유는 대제사장의 집안인 것도 집안이지만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 자체를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혼합신앙을 가르치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참 예배하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사장 직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가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에도요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니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얻은 거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제사장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가정, 주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며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